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의 십자가 그 흔적을 바라보라.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로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편 57편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두 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라. 아멘. 네, 아멘. 지키는 기도를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요. 함께 요한복음 17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제자들을 지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제자들이 말씀을 지키도록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죠. 그리고 11절 보니까 끝부분에 그들을 보전하사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2절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보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도로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지키는 기도. 이것을 시작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드려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처음에 읽었던 말씀 제가 반복해 드릴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쉬지 말고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해요? 어떻게? 저 기도하러 여기 와가지고도 기도를 좀 쉬었거든요. 물도 좀 먹고요.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요. 쉬었어요. 어떻게 기도를 안 쉬고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요.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계속합니까? 자면 어떻게 해요? 밤에.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계속 합니까? 그런 질문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기도의 항상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기도를 언제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항상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계속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계속 항상 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같은 경우에 기도를 계속하라의 요 계속하라를 신약 성경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프로스카테레오 계속하라. 이거를 그 사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뜻들이 이렇게 쭉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적어와 봤어요. 강하게 진행하다, 견디어내다, 인내하다, 의도적으로 지속하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헌신하다, 기도에 헌신하라. NIV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고요. 또 집요하게 지속하는 것. 그렇게 설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에 내가 나를 바쳐서 계속 기도에 바쳐진 상태를 의도적으로 애써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스카테레오예요. 그냥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야식이 땡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매일 아침에 3km씩 조깅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일 물을 2리터를 마신다든지 밤에 야식을 금지한다든지 뭔가 애를 써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신기하게 애를 안 쓰면 나쁜 일들은 쉽게 생겨요. 근데 좋은 일들은 다 애를 써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스카테레오 이걸 보니까요.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어떤 일을 지속하는 것 그렇게 사전적 의미를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왜 기도는 어렵나요? 제가 대답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어려운 거니까. 왜 건강을 지키기가 어렵나요? 네, 건강을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왜 이렇게 영어는 어렵나요? 외국어 습득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논리순환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일인 이유, 거룩한 일이라서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인한테 기도가 어울리겠어요? 저는 제 아내가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지금 12년째 살고 있는데요. 신비할 뿐이에요. 너무 신비해요. 제 아내가 저를 볼 때도 되게 신기하게 봐요. 어떻게 저렇게 개념 없이 계속 지낼 수가 있나. 어젯밤에 누워서 땅콩을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베개에 땅콩 부스러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기겁을 하죠. 어떻게 누워서 땅콩을 먹다가 잠들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인간인가 짐승인가 뭐 이런, 네, 이해가 잘 안 가죠. 신비해요. 서로 잘 안 맞는 거예요. 거룩한 일과 죄인의 모습, 이게 서로 안 섞이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훨씬 잘 섞이죠. 죄와 거룩이 어떻게 섞입니까? 기도는 거룩한 일이에요. 나랑 안 맞아요. 단, 내 안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와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대해 주신 덕분에 거룩한 일에 대한 요구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거룩한 일에 대한 요구를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아, 힘드니까 안 해. 이거 왜 힘든 일이야? 이거 힘드니까 안 하고 싶은데 왜 하라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일을 시켜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를 프로스카테레오,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나를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만약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여 있었더니 저절로 기도가 되었더라. 그러면 우리한테 위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프로스카테레오,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위로가 돼요. 아, 기도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여기에 성령 받는 초대교회 최초의 성도들도 힘썼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위로가 돼요. 아, 고난 가운데 1세기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도 힘썼어. 기도에. 나도 힘써야 되는구나. 위로가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야, 나만 이렇게 기도에 힘써서 기도가 저절로 안 돼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성령의 사람들도 기도에 힘썼구나. 그렇다면은 나도 힘쓰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가능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내 모습이 위로가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러고서도 목사인가? 내가 이러고서도 성도인가? 내가 이러고서도 제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기도를 안 해. 너무 안 해요. 너무 안 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제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기도 설교는 항상 어려워요. 다른 설교가 더 쉬워요. 그리고 좀 기도한다고 애를 쓰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기도 설교는 항상 어려워요.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을 때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6가지로 그 모범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기도가 사역의 우선순위였어요. 우리 아침에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역의 우선순위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역 때문에 너무 바쁠 때 예수님은 기도가 우선순위셔서 한적한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기도하신 모범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셨어요. 이유는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범 정리하자면 바쁠수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빠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바빴나 쳐다보니까 너무 바빴어요.
예수님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심지어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더라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은 바쁠 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로 37절 읽어드릴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얼마나 새벽마다 거기서 기도하셨는지 제자들이 거기로 찾아갔던 장면도 마가복음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쁘니까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의 전통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아침 일찍 업무 전에 기도하는 전통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낮에. 또 하나, 예수님의 모범 세 번째.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요, 예수님에게 기도 습관이 있었던 것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왜 습관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근데 우리한테 모범을 보이려고 기도 습관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시간만 되면 예수님 쓱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기도 시간인데. 시계가 이쪽에 있구나. 기도 시간인데 기도하러 가셨지. 그러면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 동네에서는 저쪽에 계셔. 꼭 이 동네에선 감람산에서 기도하셔. 거기. 기도 장소가 있었죠. 네 번째 모범. 예수님은 기도의 기회를 억지로 만드셨어요. 오병이어 직후에 있었던 일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억지로 흩으셨어요. 성경엔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다 무리를 흩게 만드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촉하사가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누군가가 억지로 시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스어로요. 재촉하사.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이 예수님 산기도 가세요. 지금 부흥 코드가 딱 맞물려가지고 사람들 한 2만 명 정도 모여 있어요. 열광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그 사역을 확장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예수님 억지로 재촉하사 무리들을 흩어버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세요. 예수님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 뭔가 억지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어요. 억지로 재촉하사. 그리고 하나 더. 기도 중심으로 제자화를 진행하셨어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자 클라이맥스가 제자화예요. 12명 제자 키우기. 12명 제자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기. 성경을 가르치시기.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12명 제자들에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기. 이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죠. 근데 그 일을 기도로 진행하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예 시작 전부터 밤샘 기도로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제자들 다 알아요. 다 아시잖아요. 상황을 다 알고 이름도 알고 다 아시잖아요. 뭐하러 기도하시겠어요? 우리한테 핵심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라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제자와 마무리잖아요. 십자가 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마무리 기도로 마치셨죠. 매일 기도했던 내용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요. 하나 더. 예수님이 밤샘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제자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보면요. 예수님은 일부러 긴 시간을 따로 떼서 본인의 제자와 사역을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모범을 우리가 성경에서 정리해서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힘쓰라 그러고 있어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늘 해야 되고 지속되어야 되는 거룩한 행위예요. 근데 그 힘쓰는 방향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기도 모범에 있는 거예요.
2년 전이었어요. 번아웃이 됐어요. 제가요. 교회 개척 사역을 5년쯤 하니까요. 어느 날부터 슬금슬금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짜증을 내는지 몰랐어요. 제 아내가 계속 알려줬어요. 옆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이 어쨌다 그래? 지금 굉장히 별일 아닌 걸로 짜증을 내는 걸 알고 계세요. 내가 언제 짜증을 냈다 그래? 별일 아닌 걸로 사람들 막 몰아세우는 거 알고 계세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내가 정당하게 혼내는 거야. 근데 마음속에 담아뒀죠. 그 이야기를. 가까운 데서 제 아내가 해주는 조언을요. 회의 시간에, 리더십 회의 시간에 보니까요. 제가 계속 사람들 진짜 몰아세우고 사람들 막 지적하고 제가 정당한 수준 이상으로 몰아세우고 혼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그래서 뒤돌아서서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홍대에서 거리 전도를 나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혼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전도하기 싫은 어떤 벌받아 마땅한 이런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심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유혹이 느껴졌어요. 뭐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뭐 심지어 운전만 해도요. 괜히 한번 어디 들이받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그거 차를 많이 이렇게 새 차들을 실어 나르는 큰 차가 있잖아요. 그 뭐 전문 용어가 있을 텐데요. 그거 보면 가끔 차를 내린다고 이거 사다리를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놓잖아요. 왠지 그걸 타고 뭉 뜨면은 이렇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유혹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여행 다니고 싶고 다 그냥 잠수 타고 싶고 유혹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뭔가 심각하다. 잘못된 것 같다. 내가 계속 사역을 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태국에 계신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줬어요. 내가 볼 때 너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 너 지금 좀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된 것 같다. 너 선교지에 좀 왔다 가라. 그래서 고맙다. 명분을 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발표했죠. 선교지에 다녀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안 가고요. 네, 일주일 먼저 가가지고요. 바닷가에 가족을 풀어놓고요. 제가 수영복만 입고 해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뭐가 잘못됐나?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했죠. 근데 입이 안 떨어져요. 제가 입이 안 떨어져요. 그 선교지에 가기 직전에요. 기도회 인도하고 왔거든요, 제가. 정말 뜨겁게 기도회를 인도했다고요. 새벽 기도 특세를 인도했어요. 말씀 전한 후에 기도회도 기도 제목 줘서 인도했어요. 금식 기도도 했다고요. 교회에서 이제 리더십이 같이 하는 금식 기도. 금요일 밤에 철야 산 기도를 리더십과 함께 했다고요. 근데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혼자 이렇게 딱 해변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5살 때부터 기도했거든요. 엄마 손잡고 그 산기도 다녔어요. 5살 때부터요. 기도가 안 나오다니.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저녁 때쯤 돼서 기도를 적었어요. 기도 안 될 때 기도문 적어서 읽으려고. 적어가지고 제가 보고 읽었어요. 근데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다시 해변에 이렇게 해서 멍하게 기도가 안 돼. 생각해 보니까요. 골방 기도를 안 한 지 꽤 됐더라고요. 사역으로서의 기도는 많이 했는데 제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조우하는 그 시간을 안 갖은 지 꽤 됐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요. 언제부터 내가 골방 기도를 안 했지? 맨날 강조했거든요. 기도를. 교회 개척 중에. 아니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제자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막 이랬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났어요. 잘 생각해 봤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골방 기도를 했던가?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을 바꿨어요. 왜 내가 기도를 안 했던고? 그게 조금 전에 예수님의 기도 모범 있잖아요. 그 6가지. 그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이유들 때문에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바빠서 안 했어요. 사역할 시간은 많이 있었어요. 신방할 시간도 많이 있었어요. 설교 준비할 시간 많았어요. 전도할 시간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시간들에 다 할당하고 보니까 기도할 시간, 골방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역이 기도지 뭐. 그러면서 줄인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는 제로가 된 거죠. 네, 바쁜데 다 할 짓 다 해요. 네, 바쁜데 누워서 유튜브 봐요. 네, 바쁜데 넷플릭스 가입도 했고요. 네, 근데 기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또 하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제가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자꾸 제 죄가 까발려져요. 그러면 죄를 결단을 내야 돼요. 골방 기도의 특징 중 하나예요.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이 정도면은 거룩해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늘 상대평가를 안 해주세요. 절대평가로 뒤미시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죄인 중에 괴수가 점점 더 갑니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좀 이렇게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만나고 나면은 회개로 죄를 털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아니까 그 더 아는 지식에 걸맞지 않는 제 모습을 더 발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더 회개를 하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회개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회개하게 되고, 끝이 없는 거 있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회개할 게 늘어나기만 해요.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좋긴 해요. 근데 회개로 다 털어버리고 해결하고 나오면 좋은데 그 직전엔 안 좋아요. 그 죄를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정말 견디지 못해서 회개로 털어버리는 시점이 있는데 요 중간지대 어딘가에서 지내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으려나? 네, 그때그때 죄를 싹 털어버려야 돼요. 그때그때. 근데 골방기도 하면 꼭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해변에 앉아서 천천히 다 적어본 것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그거 되게 싫어요. 싫었어요. 그러니까 죄성 짙은 제 자아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이거 되게 싫어해요. 좀 뭐가 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뭐가 만져지고 뭐 약속이 좀 분명하게, 네? 많이도 안 바래요. 매월 통장에 딱 찍히는 액수가 내가 많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좀 약속된 액수 뭐 이런 것 좀 있으면 안 될까요? 좀 많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 근데 이거 맨날 기도를 통해서 그때 다음 주에 카드빚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갚나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왜 이래야 되나요, 제가? 어디 취직하면 안 될까요? 제 장사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그 돈 문제뿐이겠습니까? 왜 누가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먼저 통과해서 그 사람과 대화해야 돼? 그냥 바로 대화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뭘로 보고 이러십니까?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 리트릿 해가지고는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심정으로 어딘가 가가지고 골방에 가가지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떻게 대할까요? 그래서 뭔가 응답을 받고 와가지고 이걸 대하고 왜 이래야 됩니까, 내가? 끼어들기 하면 빵! 야! 에! 하고 하면 안 되니까 왜 내가 빵을 안 하고 주여 이거 끼어드는 저 사람의 지금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왜? 근데 골방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통과해서 뭐든 하게 돼요. 근데 그게 기도 안 하는 상태가 점점점 되면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또요, 저 다 적어봤어요. 왜 기도 안 하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싫어서. 그게 무슨 말인가 싶죠? 제가 솔직히 적어봤어요. 진짜 왜 기도 안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쓰임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제 머리로 꿈꿀 수 없는 일들이 꿈이 꾸어져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분명히 나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나를 통과해서 제가 제 몸이 쓰임받고 제 시간이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빈 껍데기지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으시니까 그 옆에서 그걸 이렇게 구경하면서 뭐야? 나는 뭐야? 뭐야? 난 내 이름은 어디 갔어?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땐 몰랐어요. 슬금슬금 기도를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의 줄이 끊어지고 기도의 그 물길이 막히고 나서 번아웃이 된 후에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제 이름이 필요해요. 웨이처치 송준기, 준기 아니고요, 준기 목사.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전략적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이런저런 사역들을 해 나가는 걸까? 와우! 그래야 제가 근데 기도하자. 골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안 해줘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우! 송중기 목사 좀 봐봐. 이거 찐딴데 저기 하나님이 영광, 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틀림없어. 이럴 때나 제 이름이 한 번씩 거론이 되지. 진짜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성경엔 써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근데 사람이 주면, 사람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면 그럼 너는 이제 받을 게 없다. 그거예요. 근데 저는 받을 게 천국 가서 없는 거지. 당장은 있잖아. 요만큼.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요만큼 그거 받으려고. 사람이 안 주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주는 건 기대가 안 되고 사람이 주는 게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그때 이런 거 적으면서요. 하나 더 있네요. 그만 얘기하고 싶다. 이거 얘기해야 돼요? 주님? 남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결과 제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요. 그 자자손손 그 지속되는 그 송중기 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면요, 계속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큰일 할 수 있도록 딱 엎드려줘요. 야, 여기 디뎌. 내 이럴 때 쓰임 받으려고 준비된 거야. 여기 딛고 올라가면 돼. 그리고 너도 그때 저만큼 가면은 거기 너도 엎드려야 돼. 딛고 올라가.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 막 박수 쳐줘요. 와,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송중기 목사님 제자지요. 그럼 뭔 소리야? 내가 제 제자 해도 저 사람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해. 예수님이 쓰시려고 나를 보내셨어. 앞서 보내셨지. 골방기도 하면 그걸 하고 있고요. 골방기도에서 멀어지면요, 자존심 상해. 왜 네가 나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내 밑으로, 넌 나이가 나보다 한 살이나 어리면서 많은데 아직 거기까지밖에 못 가셨으니까 제 뒤로 물러나세요. 제가 했잖아요. 제 이름을 높여주세요. 남의 자리 만들기 싫어져요. 기도를 안 하면. 그리고 남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싫어서 더 기도를 안 하게 됐어요. 웨이처치의 선교적 교회로서 계속 확산되려면 지속적으로 제자화를 하는 열매 맺는 사람들을 위임해서 세워야 돼요.
유치원생이라도 열매로 가지고 판단해서 유치원생들의 모임에 교회 개척자 리더십으로 세워가지고 오 대단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계속 뒤로 물러나야 되죠. 근데 기도를 해야 그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원주의 어떤 교회에 제가 사역이 있어서 갔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오셨는데 목사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옆에 작업복 잠바를 이렇게 입고 처음부터 앉아 계셨던 분이 제가 목사인데요. 근데 누가 봐도 목사님이 아닌데 이 교회가 너무 은혜롭게 부흥하고 있어요. 모든 평신도들이 다 목사님처럼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그래서 좀 별거 없는데요. 너무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같아요. 너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나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작업복 잠바를 입고 계세요. 줄 설교 그러면 어떻게 네, 안 한 지 꽤 돼서. 네. 그럼 누가 하시는데요? 그래서 주보를 보니까 주보 저분이 만드는데 교회가 너무 은혜롭게 부흥되는 거예요.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입해서 다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리할게요. 성경은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하고 힘쓸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성이 있는데 항상 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 방향성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왜 안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범에는 정반대되는 이유들로 가득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항상 기도하며 계속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백한 기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이끄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